긴 장마 무더위에 잘 지내시는지요? 10일간 저에게 휴가를 주었습니다. 경주도 다녀왔고 그동안 쌓인 피로도 풀고 텃밭에 잠시 방치되었던 잡초도 뽑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자료 비평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제가 철들어 성경을 읽어봐야지 하고 신약 성경을 펼쳤을 때 아니 같은 내용이 여기저기 나오고 이게 뭐야? 그러다 그 부분들은 넘어가고 저는 그랬습니다. 신대원에 와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여러분 두 자료설, 네 자료설 들어보셨는지요? 신약 성경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마가우선설입니다. 마가복음을 토대로 마태와 누가복음이 작성되었는데 주기도 같은 경우 마가에는 없는데 마태와 누가에는 나옵니다. Q 자료를 사용한 것입니다. 독일어 퀴텔레 자료 첫 자를 딴 Q 자료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어록집입니다. 두 자료설은 마가복음과 Q 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거의 90%까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자료설은 앞의 두 자료에다 마태 특수 자료와 누가 특수 자료를 단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라지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마태와 누가는 나름대로의 특수 자료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 비평은 구약은 모세오경을 통해서 율법서를 밝혀내는데 도움이 되었고 신약은 복음서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참고로 구약 오경에도 JEDP 네 자료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경우 세상을 창조하시는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P 문서로 제사장 전승입니다. 반면에 창세기 2, 3장은 아담을 부르시고 가죽옷을 해 입히시는 하나님으로 인간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십니다. 제2문서로 야훼 전승입니다. 이렇듯 성경을 읽으시면서 다르다 싶은 부분 만나게 되면 자료의 차이구나 하시면 이해되실 것입니다. 이 책은 정훈택의 병행사복음서인데요. 동일한 헬라어는 동일한 해석을 해 두었기에 자료 비평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단락 주제마다 병행 구절이 있을 경우에는 갈로로 표기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마태를 부르시다. 옆에는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이렇게 병기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을 대조하면서 관전 포인트는 이 자료가 어디에서 가져왔지? 어떻게 처리했지? 왜 바꾸었을까? 이를 찾아보고 저자의 의도와 본문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당연히 우리 마가우선설이라고 얘기했지요. 따라서 그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을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의 병행구를 가지고 있고 평행 본문이 일치하는 문장이 많습니다. 그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그가 일어서서 예수를 따랐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식사 자리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았다. 세리들과 죄인들하고 함께 먹고 있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튼튼한 사람들은 의사가 쓸데없지만 아픈 사람들은 의사가 꼭 있어야 한다.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그렇다면 마태는 이와 동일한 문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자료들을 처리했을까? 그리고 그 의도는 무엇일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를 찾아보았는데요. 첫 번째, 마가복음 2장 13절에는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빈 여백입니다. 빈 여백이라고 하는 것은 생략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무리가 모두 예수께로 왔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셨다. 누가복음은 나가셨다는 짧은 언급이 있는데 마태복음은 생략했습니다. 왜 생략했을까요? 바로 앞단락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다 하는 주제가 나오고 있는데 9장 2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용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9장 6절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어서 9절에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기에 세리와 제자들이 함께 앉아서 밥 먹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맥락의 중요성으로 그 마가복음의 2장 13절이 빠지니까 앞단락과 뒷단락이 직접 연관을 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둘째, 알페오의 아들 레위, 레위라는 이름의 어떤 세리.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마태복음 10장 3절에 12사도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세리 글자는 제외하고 마태 이름만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세리 마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에서 자신을 가리켜 유대인들의 멸시의 상징이었던 세리를 숨기지 않고 세리 마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로 소개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의 경우 저자 자신의 의도로 하나님의 선물, 은사라는 뜻인 마태로 적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의 부름을 받았기에 변화된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저자 자신의 뜻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 번째, 마가복음 2장 15절 하반부와 16절 상반부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마태와 누가는 빈 여백입니다. 즉 생략되어 있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들이 많았고 또 예수를 따랐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하고 함께 잡수시는 것을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보고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예수를 따랐다
하는 시내산 사본의 경우처럼 어려운 읽기, 즉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한때 예수를 따랐다가 실망하여 적대하게 되었다거나 그들이 예수를 조사하고자 따라다녔다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등장한 것과 함께 마가는 독자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고 마태는 전체 이해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에 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그가 세리들과 죄인들하고 함께 먹고 있어. 당신들은 어째서 세리들과 죄인들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있어? 마태복음은 당신네 선생은 어째서 세리들과 죄인들하고 함께 먹고 있어? 마태복음이 가르치시는 스승으로서의 예수의 모습을 부각하기에 여기에서도 선생되는 예수로 당신네 선생은 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단에 보시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빈 여백인데 마태복음에는 무언가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가서 나는 제사가 아니라 자비를 바란다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마태복음에서는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에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치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뗄 수 없다 하는 것이 이어서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바로 인애입니다. 긍휼과 자비이지요. 마태는 바리새인들이 외적인 경건에 대해서 질타하기 때문에 이를 인용하지 않았나 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구약 인용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 이미 구약에 예언되고 그것이 성취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기다리 고기다리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은 왕으로 오시는 정치적인 힘있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오히려 섬기고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이시기에 그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마태복음 9장 13절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들을 부르러 왔기 때문이다. 헬라어 대조 비교예를 보면은 죄인들 하말 톨로스 그 위에 T자라는 글자가 표기되어 있는데 이 뜻은 어떤 것이 더 첨가되어 전성되었다 하는 그런 표기입니다. 병행구절로 보면은 누가복음 5장 32절 회개시키려고 왔다. 회개시키려고 메타노이안 이것이 첨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마가복음은 15절 하반부 그들이 많았고 또 예수를 따랐기 때문이다. 마가복음에서는 세리들이 따랐다 하는 것이 그 주제가 강하게 부각되고 있고 누가복음은 32절에 회개시키려고 즉 회개의 촉구는 28절에
그러자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서서 예수를 따랐다. 회개의 촉구는 의심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세리와 죄인들이 먹고 마시는 교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위에 나를 따라라 부름에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도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죄인들의 부름은 아까 첨가되었다 하는 거 있지요. 전성이 첨가되었다. 죄인들의 부름은 회개시키려고 왔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마태 자신이 부름받은 자로서 바로 롤 모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의 예로서 자료 비평 마가복음을 자료로 해서 마태가 본인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자료를 변경시키고 또 왜 변경시켰는지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그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그 뜻을 찾으면 아주 유익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나폴레옹의 명언을 소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불행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오늘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